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오늘 이제 144편을 보는데 144편의 주제, 구조, 그리고 형식이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18편의 구조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44편하고 이 18편의 공통점이 있다면 신앙의 전통을 알려주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를 통해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은혜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이 18편과 또 144편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18편이 왕이 드린 감사시였다면 144편은 왕이 드린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44편을 읽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쳤다, 즉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참 훈련시켰다는 건 좀 아주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면 직접 싸워주는 장면 많죠, 그죠? 직접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내용들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싸움에 능하도록,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흔하지 않는 시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린 다윗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이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잘 경험해 왔죠. 사람들은 그가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 운이 좋아서 돌이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쭉 살피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의 능하심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여러분 그때 왕이 전장에 나가 있었는데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골리앗은 나와 한번 뜨자고, 나와 한번 붙자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모욕하는 그런 은사를 마음껏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엄청난 덩치에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골리앗과의 대적을 앞둔 다윗이 염려하는 사울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곰도 때려 죽였는데 저 짐승과도 같은 저놈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전장에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기도 하셨고 사자와도 싸우기도 하셨다, 하나의 훈련 과정이죠. 이런 훈련의 일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 덩치 큰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자하고 곰하고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사자 나타나면 그러면 나 살려라, 곰이 나타나면 그러면 나 살리라 막 도망갈 것인데,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 도망침을 당하면
자신의 양떼들은 그야말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곰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것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게 되었고 또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골리앗 앞에서도 사자와 곰을 대적하여 싸웠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할 자,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감당하게 할 자를 선택하시되 그를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케 하시는 것일까? 고통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온전하게 나의 삶의 길을 이어가시면 좋겠구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라는 해답이 뭐예요?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과정이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그 의미로 연결해 보면 결국 고난은, 훈련시키는 과정은 우리에게 복의 또한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복 받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는 거죠. 연단 없는 은혜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그 순간,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아,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라는 사실 앞에 오히려 고난 앞에서 또 어떻게 하자고 했죠? 감사하자는 거죠. 고난 앞에서 또 찬송하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힘든 여정의 과정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했죠? 가르쳤다라고 말해. 가르쳤다. 손가락을 쓰는 모든 방법들도 가르치셔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연단의 과정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아주 익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훈련의 과정을 다 감내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적 전장터로 우리를 내보내시고 또한 그 전장터 내보내시되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삶의 과정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승리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도 기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는요, 이 워드 치는 게 독수리 탑이었거든요. 손가락 쪽에 이 치선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레포트를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하던 게 독수리가 찢기가 되고 찢게 되는 게 3개 되고 4개 되고 이 계속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잘 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 속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의 길에 나를 보다 더 온전한 뜻으로 큰 용사로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 고난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7개로 묘사합니다. 뭐예요? 사랑, 요새, 산성, 끊이시는 이, 방패, 피난처, 복종케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다윗의 결국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기 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나 실수가 전혀 없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숱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올 때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찬양 시간에도 찬양을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겠는데 막 잠도 오는데 눈 감고 들을까, 눈 번쩍 뜨고 들을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야말로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내 눈꺼풀이 1000톤 10만 톤이 될지라도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서 드려지는 내 눈은 오직 떠서 주를 보는 그 마음으로, 얼굴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해서 눈을 번쩍 뜨는, 그러면 그 이미 승리한 분이죠. 그러면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질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자잘한 것들은 힘 안 들지만 또 살다 보면 많이 어려움도 있잖아요. 버거운 싸움. 어제 제주도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제자 사모가 지나가 왔습니다. 부천으로 사역길을 이동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가 이미 다 패선 다 됐는데 집을 구하기가 부모사 무슨 돈이 3억이래. 3억. 2억 2천은 나라에서 최소 이제 마련할 수 있는데 나머지 8천이 없어서 목사님 울면서 포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 목회자는 왜 힘드나요? 울면서 말을 하는데 참 또 가슴이 아프더만요.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미치겠다 야. 내 딱 만큼 미치겠다 야. 어쩌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얘기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들을 열어가셔서 또 목사님 또 이런 길도 있다나요? 그래 좋네 좋은 길이 있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아서 한번 가보자 라고 위로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 이제 40대 초반인데 목회의 길을 가면서 또 목회지 이동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물질로 인한 고난이 참 이겨내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잖아요. 집안이 든든해서 부모가 적대주면 그나마 감사하겠지만 그냥 맨 땅에 박치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인륜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부닥칠 때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맞이하면 참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 시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전개되는 시 같지만 그 시들 내용들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 은혜를 기대하면서 강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능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럴 게 없었을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삶의 두려움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적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 은혜를 적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문제 앞에 한숨 쉬고 문제를 크게 보아서 하나님을 정말 나약한 분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간다면 문제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싸움을 싸울 때에 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치 못하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자로 실패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싸움에서 모든 어둠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에서 담대히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8편 4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8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참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각자 그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 다윗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덕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저히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위치에도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위치에도 없었고요. 그냥 촌부로서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서 그냥말로 있다 없어질 그런 존재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전에도 그 외에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왕으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원히 기억될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매일매일 먹고 자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나고 만남 가운데서도 또 관계를 맺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유튜브에 간혹 한문철 그 유튜브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차 몰고 다니면서 사고 안 나고 사는 게 은혜예요. 집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보면 뭐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와서 받아보.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해보여. 그럼 우습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이고 차도 멀쩡하고요. 사람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모든 이 과정이 뭐라?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런 다윗의 고백,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이걸 접촉하고 대응해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게 정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차를 운전을 잘못해 긁히거나 접촉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참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해 주고 있다는 거죠. 5절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접촉하는 것으로 보여질까요? 시적인 구절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산에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아주 위대한 시인 같아요, 그죠? 문학에도 뛰어난, 싸움도 잘하거든요. 전쟁터에 가면 싸움 잘하고, 방에 앉혀놓으면 시를 잘 읽고, 악기 붙들이면 찬양도 잘하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했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이런 시를 받더라도 그의 참 표현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표현들이 참 훌륭한, 대학은 박사도 아닌데 표현들이 아주 뛰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 참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 사랑 앞에 탁 섰을 때에 정말 내가 표현치 못하는, 내가 배우지도 못했던,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단어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툭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인생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그 일 해결됩니까? 결국 다윗은 기도하는 문제와 또한 내가 직접 삶의 자리에서 나가야 그 일들을 병행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열심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막 나가 싸우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 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으로 임할 때에 삶을 통해서 열매라는 결실의 은혜를 우리가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과 함께 육적인 부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조화로운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서야 그분이 바른 신앙인이다 하는 사실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그리스를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그리스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그리스를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그리스 오른손이니이다. 이게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마다 빈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청문회 또 법원에 재판받을 때 증인 선사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바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바른 걸 말하던가요? 불리하면 말 안 해. 그죠?
이게 우리 삶의 다반사입니다. 참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침을 당하고 참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가슴의 아픔의 크기는 더 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보면 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증과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그들과 동일한 거짓 속에 살고 거짓증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감히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달라도 하나는 달라야지.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또한 거짓 소리가 들릴 때는 과감하게 귀를 닫아버리고 참된 것은 좋은 것, 선한 것들을 우리 입술로 함께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다면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선을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거짓증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시편 5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실하시며 그릇이 없는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힘을 써야 된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입에서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거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깨끗함과 청결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혼탁해진 이 세상을 정말 정직과 진실함으로 깨끗하게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면 다윗 아닙니까? 그죠?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새 노래, 결국 하나님을 참여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 찬양단이 카리스 찬양단이 항상 예배 전에 15분 전에 찬양을 하고 또한 함께 찬양을 독려하면서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찬양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성의를 다한 고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스크 쓰여 있기 때문에 대강대충 건분 것처럼 입만 번긋하고 찬양에 임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찬양 부를 때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다가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크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다가 죽었다는 소문 아직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좀 크게 또 기쁘게 찬양단에 앞에 서서 찬양하면 안 부르면요 진짜 힘 빠집니다. 김선생 맞지요? 힘 빠진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 아는 사람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 세워갖고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지가 힘들어봐야 아이고 열심히 해야지 알지. 죽어봐야 저성을 안다고. 그리고 여기에 10줄 비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악기 이름도 될 수 있겠지만 10개는 무슨 시브리의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수죠. 결국 10줄 비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 있어서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로, 드럼으로,
기타로, 바이올린으로, 첼로로 온갖 악을 총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분임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가졌던 이 찬양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로 나가지 못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수많은 11조를 드릴지라도, 수많은 감사함을 드릴지라도, 온갖 것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릴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의 모습이 없다면 그 예물은 헛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딸에는 좋은 걸 구분해서 귀한 물질인데 드렸는데 마음 없는 예물이라고 나 기뻐하지 않아, 나 안 받아, 이 말하면 얼마나 우리 억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과 진리를 다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0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모임 자체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냐? 드려진 예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제사가 되자는 거죠. 산제사.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의 이유, 또한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잠이 오시겠지만 저를 잠시만 보십시오. 제 눈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눈 잘 보입니까? 제 눈이 잘 보이면 지금 잠에서 깨신 분이고, 내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잠이 덜 깬 분이에요.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존귀하신 찬양,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저를 생각하여 주시고 내 삶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까? 이 고백으로 사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